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리라 라고 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흰색 글씨는 제가, 노란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그가 걸어온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지게 되었고요. 그가 걸어온 길에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두 쌍의 발자국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 꿈을 꾼 사람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왔던 그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한 쌍밖에 없는 그 때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슬프고 좌절했던 시기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왜 주님께서는 왜 제 곁에 항상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과 고난의 때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그때에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을 때는 언제일까요?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가장 가까이 계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베델에서 하늘과 연결되었던 그 꿈을 꾸었을 때였을까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웠던 것은 아닙니다. 더 가까이 계셨던 때가 이다라는 겁니다. 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랑 생활을 끝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이 야복 나루에서 밤새도록 혼자 있었던 그 밤. 그 밤에는 야곱은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을 보았고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이 야곱과 같이 그렇게 가까이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또 그런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경험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깊은 밤에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이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던 이 야곱은 장자를 편애하는 아버지의 차남으로 살면서 아주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챈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형의 복수를 피해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결혼도 못했고 늙은 총각이었습니다. 혹시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요. 나이가 27도 아니에요. 77입니다. 근데 결혼도 못했대요. 그때로부터 야곱의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20년 동안 야곱은 교활하고 음흉한 그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그 라반은 탁월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자신의 방에 밀어 넣어주면서 이런 사기를 벌여주기도 하고 10번이나 이 고용 계약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 험한 생활을 보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야곱의 나이는 97세였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97세 연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이, 제가 우리 모세반을 이렇게 또 기도반을 같이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을 하면서도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몸이 그냥 여기저기 하면 아프십니다. 근데 야곱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97세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지만 그 97세의 그 야곱, 이제 노년을 바라봐서 편하게 이제 황혼을 맞이해야 되는 그 시기 가운데 야곱의 인생은 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야곱은 그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20년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갑니까 지금?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무겁고 두렵습니다. 자기 형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자기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에서에게 사절단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절단의 보고를 듣게 된 이 야곱은 아주 절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누구랑 같이 왔대요?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왔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것이 아주 명백한 상황인 것이죠. 지난 세월 자체가 밤이었지만 지금처럼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 이 에서가 얼마나 뛰어난 사냥꾼인지, 형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그리고 에서가 거느리고 있는 이 400명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고 용감한 군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4명의 부인, 11명의 어린 아들들,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치는 종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에서와 에서의 군대를 맞설 수 있는 힘이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에서의 공격을 막을 방도가 전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야곱이 그날 밤에 맞이했던 그 밤은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탈출과 생존의 가능성도 한 가닥도 남지 않은 아주 캄캄하고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야곱의 곁에 계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깊은 밤, 절망의 밤, 두려운 밤에 하나님은 야곱과 가장 가까이 계셨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밤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그 가장 어두운 밤은 가장 영광스러운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절망스러운 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승리의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외로운 밤은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 절망적인 밤들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절망적인 밤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그 어느 때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밤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밤에 일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순간도 어김없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배려가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에 나타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경험을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철저하게 혼자일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창세기 32장 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으면요, 야곱이 에서의 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자신의 그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게 됩니다. 7절에서 8절에서는 7절과 8절은 야곱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와서 한 떼를 공격을 하면은 다른 한쪽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아주 묘책을 세우게 됩니다. 절반이라도 살려 보내겠다는 그러한 계산을 하게 된 것이죠. 또 9절과 12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갖고 있는 이 마음 어떠합니까? 기도를 했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 21절에는 이 야곱은 또 하나의 묘안을 세우게 됩니다. 에서의 노를 풀어보기 위해서 모두 세 무리의 선물을 순차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세 번의 선물을 받고 나면은 이 에서의 화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이 야곱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한 가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모두를 야복나루를 건너게 한 후에 자신은 혼자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게 됩니다. 32장 22절 24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196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야복강에 이르렀다. 밤이 되어 야곱은 가족들을 보내어 강의 얕은 여우를 건너게 하고 그는 홀로 뒤에 남았다.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를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랬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그 밤에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내 아내와 11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혼자였습니다. 많은 종들과 재상이 있었지만 혼자였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속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도 그의 고뇌를 덜어줄 수 없었고 그 아픔을 헤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은 철저하게 혼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가, 그가 살아온 과거가, 그가 직면한 현실이 야곱을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철저하게 홀로인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고 혼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강 이쪽 편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밤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밤에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고독했던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그 야곱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혹시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외롭으십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어도 외로우십니까? 삶의 무게로 인해서 모두가 잠든 밤을 홀로 지새우십니까?
세상의 모든 무게가 오직 여러분의 두 어깨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바랍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에, 세상에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평소 야곱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물질들이, 모든 인간 관계들이, 모든 소유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평소에 그의 명석함은 이 당시, 이 시간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에서의 분노를 사귀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 나에게 도움이 되었고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물질들과 주변 사람들과 모든 소유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5절 31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참으로 강인한 몸과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거의 노숙을 하면서 지냈지만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77세였습니다. 근데 막노동을 하고 많은 그 가축들을 이끌고 키우고 그 하는 일, 사실 전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험해 보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어떠하십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77세였습니다. 저처럼 어린 나이, 아직 30도 안 된 이 나이에도 그런 가축을 돌보고 이 라반이 주고 있는 그런 막노동을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77세의 그 나이를 갖고 있었던 이 야곱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건장한 사람이었고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나루의 밤이 지난 후에 야곱은 쇠약해졌으며 그의 걸음을 옮길 수가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99세입니다. 97세입니다. 근데 뭐 합니까? 씨름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밤에 야곱은 그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불구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많이 편찮으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셔야 되는데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이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힘드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야곱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물리적인 힘의 생성의 부분으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부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서약을 할 때나 맹세를 할 때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약조를 했던 그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이 허벅지 맹세는 여러 번 이 창세기에 나타나서 걸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24장 2절에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기 위해 엘리에셀을 파송하는 그 장면에서 이 허벅지 맹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야곱이 죽는 날에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자신들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해달라고 이렇게 유언하는 그 장면에서도 이 허벅지 맹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49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이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만큼 이 허벅지가 갖고 있는 그 고대 근동에서 갖고 있는 이 허벅지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디를 치신 것입니까? 이 허벅지를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허벅지를 치신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육적 수단에 의지해왔던 야곱을 완전하게 꺾으심으로 이후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표적으로는 장차 그의 허리에서 나올 이스라엘의 운명 역시 인간적 수단에 의지하게 될 때에 이 야곱과 같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와 아울러서 그 허리를 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허벅지,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이 허벅지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신의 모든 생명과 힘의 근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일생을 가장 버틸 수 있도록 이끌어왔던 원동력이었던 그의 건강함과 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버티게 해주었던 그 힘마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과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중한 건강과 튼튼한 육체를 취하여 가셨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 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198페이지입니다.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군사들의 무리를 만나러 나아갔다. 투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얼굴은 창백하고 발은 절름거리면서 그는 발걸음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해 멈추면서 천천히 걸어 나아갔으나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다. 그 절름거리는 고뇌의 사람을 보고 에서가 달려나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거칠기 이르기 없던 에서의 군사들까지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저들은 야곱의 질환을 보았으나 그의 이 연약함이 바로 그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지 못했다. 분노한 에서가 지팡이를 짚고 절름거리며 다가오는 야곱을 바라보았을 때에 동생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복수의 정신이 한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화해와 용서와 회복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린 대가로 야곱은 더욱 소중한 생명과 형과의 관계 회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 때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고독한 밤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 그 날은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순간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 내 곁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일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